합시다. 지혜롭게 살자. 아멘. 여러분, 인생 살 때 지혜롭게 살아야 할 줄로 믿어요. 내가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한 문제예요. 돈이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느냐, 건강이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느냐,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으냐, 다 중요한 거죠. 세상에 살 때는 뭔가 있어야 살아가는 거니까,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먹어야 사는 거고, 자야 사는 거고, 또 써야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얼마만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거든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지혜롭게 사용할 때에 그 돈이 나한테 복이 되고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버는 거는 잘 버는데 사용을 잘 못해서, 혹은 적게 갖고 있든 많이 갖고 있든 그걸 잘 사용하지 못해서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지식도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 지식도 잘못 사용해서 인생을 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똑한 사람이 그 똑똑한 걸 가지고 사람들을 이롭게 사용하면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해코지하고 원수를 갚는 데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어요. 오늘 똑같은 재주를 가지고도요, 지혜롭게 사랑하는 사람은 복이 있지만 미련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오히려 가진 것이 뭐가 돼요?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차라리 그게 없었더라면 그 사람은 그런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양구감리교회 성도님들은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지혜라는 게 중요한 거냐? 그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에 둔 지혜를 가져야 하느냐?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나?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조화의 시작,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당신이 뭐를 가지고 계셨다? 지혜를 가지고 계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조화를 부려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기야 그렇죠. 이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맞물려 돌아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해가 지면 달이 뜨는 거고 달이 지면 해가 뜨는 거고, 아멘이십니까? 또 해가 뜨면 모든 생명이 다시 깨어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마치 기가 막히게 맞춰 돌아가는 수레바퀴처럼 그렇게 이 세상이 하나하나 흐트러짐 없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이는 도저히 이 세상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 있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빈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지혜를 가지고 창조하셨고 지혜를 가지고 설계하셨고 지혜로 세상을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뭐예요? 모든 세상의 중심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또 읽어볼게요.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땡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뭐했도다? 세움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될 때 그 기초가 뭐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만세전부터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내가 세움을 받았도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상을 그냥 막 창조하신 게 아니라 지혜를 뭐에 두고?
기초에 두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돌아가는 중심 원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를 벗어나서는 이 세상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24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또 25절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내가 이미 이 세상에 존재했으니,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26절 또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내가 그곳에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지혜가 마치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태초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주님이 계셨고, 그리고 주님이 아버지와 더불어 세상을 뭐 하셨고? 창조하셨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는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요,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지혜를 얘기하는데 이게 마치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28절 말씀 읽어봐요. 28절 말씀 시작.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의 구름 하늘을 뭐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그 하늘을 지탱하고 지켜주고 그 하늘이 되게 해주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또 보니까 바다의 샘들도 힘있게 하셨도다. 바다의 물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바다가 능력 있게 움직이고 모든 것들이 누가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혜 없이는요, 바다가 될 수 없고, 지혜 없이는 하늘이 될 수 없고, 떠다니는 구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모든 것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원리가 되고 힘이 되게 되는 거예요. 또 보세요, 30절입니다. 자, 29절 말씀부터 봐요. 시작. 바다의 한계를 정하며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고, 하기야 바다가 한계가 없이 땅을 넘나들기 시작하면 땅은 죽겠죠. 그렇죠? 물이 덮어버리면 땅이 어떻게 살아요?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질서를 지켜주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감을 주관해 주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는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는 거죠. 내가 그의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또 31절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누가? 지혜가 누구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또 이 세상 창조한 것이 지혜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도다. 여러분, 세상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거 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약에 들어오면 누구예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진리이고 예수님이 세상의 길이고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그게 신약에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세상을 창조할 때 주님이 같이 계셨고 세상의 모든 질서가 되시며 운행자가 되신다. 그래서 그분은 누가 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되신다. 아멘. 모든 것들의 주장자가 되신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시작되고 그분 때문에 지켜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속에도 사람도 지혜로운 존재로 창조된 줄로 믿어요. 오늘 우리의 지혜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자존적 지혜가 아니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지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지탱하시고 세상을 주장하시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을 뭐하라고? 다스리라고. 왕이 되지 않으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지혜자가 되지 않고는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지탱하시고 세상을 운영하시며 세상을 주장하시는 그 지혜를 우리한테 나눠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는 나 스스로 만들어진 자존적 지혜가 아니라고요. 나 스스로 생성해내고 나 스스로 창조해낸 지혜가 아니라고요. 바깥에서부터 내 안에 들어온 지혜란 말이에요. 깨달아지십니까? 나 스스로 내가 권세를 갖고, 나 스스로 내가 위엄을 갖고, 나 스스로 내가 지혜를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흙덩어리에 불과했어요. 나는 흙덩어리에, 진흙덩어리에 불과했다니까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뭐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지혜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힘과 지혜를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사용되려면 내 스스로 사용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흙의 원리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원리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한 원리로 사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깨달아지십니까? 그 지혜를 주신 그분의 원리대로 이 지혜가 사용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지혜가 되는 거고, 그래야 내가 내 삶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의 권리,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라고요. 아멘 좀 해보세요.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대통령 국정 잘하냐 하냐 인기도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왜? 힘이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대통령의 권력은, 대통령의 힘은 국민의 원리로부터 사용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을 때 왜 권력을 줬겠어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권력을 준 거 아닙니까? 깨달아지세요? 이 나라 행복하게 잘 살게 해달라고 권력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독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쁜 자가 되는 거라고요. 똑같아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지식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누구로부터 왔어요? 그 존엄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그러니 그 근원을 누구로 삼아야? 하나님으로 삼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로 삼아야, 그래야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나를 위해서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지식과 그 힘을, 그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만들고 내가 발전시킨 것처럼 그걸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망하는 겁니다. 그걸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 성경은 뭐라고 해? 그걸 정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망조 같은 거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30절부터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여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왔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사역하실 때, 부활승천하실 때까지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사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당신에게 기쁨이 되고, 당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기쁨이 되고, 당신을 믿는 자들의 구원이 되고 복이 됐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삶만 사셨는데, 그것이 당신을 믿는 자들, 당신에 속한 자들에게 구원이 되고 복이 됐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나도 기쁨이 있고 나도 복이 있고 나에게 속한 것들도 복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는 것이 정말 지혜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나는 정말 지혜롭게 살고 있을까? 아니면 미련하게 살고 있을까? 세상이 똑똑이로 살아가지 마시고 믿음의 지혜자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우리 32절 말씀 들어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뭐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예요? 33절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고 지혜를 얻어라. 왜? 지혜를 지키는 것이 너에게 복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34절 읽어봐요. 시작. 그럼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34절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손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날마다 그 지혜를 기다리고 또 기다려라. 지혜가 오고 가는 그 문 어디에서? 문 설주 옆에서. 우리로 얘기하면 문 옆에서 지혜가 들어오고 나가는 그 문 옆에서 날마다 뭐해라? 기다리고 기다려라. 이 문설주가 어디겠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고 실천되는 곳, 그것이 어디예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교회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기다리고 기다려라. 뭐 하면서?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하면서 구하고 또 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거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엎드려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이 자리를 채운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은 35절이지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그 문 곁에서 날마다 기다려서 그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을 건데, 어떤 복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을 것이요 그분의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오늘 주일입니다. 주님을 찾아와 엎드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력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